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이 40이 되었는데도 장가를 못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책임감도 느끼고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아들 이삭에게 자기 신부감을 직접 가서 찾아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늙은 노종이었던 엘리에셀을 자신의 며느리감을 구하러 친척들이 살고 있는 하란 땅까지 멀리 보냅니다. 이 엘리에셀이 하란까지 가서 나중에 훗날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까지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노종 엘리에셀은 주인이 그에게 맡겼던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그 집에서 주는 물 한 방울도 마시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취하지 아니하였고 누리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사명을 맡은 자의 책임, 사명을 맡은 자의 자세를 오늘 우리는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명자는 어떤 길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 아브라함의 노종이었던 엘리에셀을 하나의 모범적 사례로 들어서 설명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개인의 치부나 영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긴 그 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때로는 가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남들이 피하는 길을 가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좁고 협착한 길을 가기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사명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근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나를 불러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증인이다. 그리고 바로 그 결과가 바로 너희 자신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 거짓 사도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은 사람도 아닌데 그가 왜 사도가 될 수 있냐.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또 이 교인들 안에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게 만들고 시비를 걸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남으로써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바울 사이에 이간질을 시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누가 와서 이간질을 시키더라도 끄떡 안 하면 괜찮은데 이 교인들이 귀가 얇아가지고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아, 이거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닌 것 아니야? 혹시 이거 바울이 우리에게 잘못 가르쳐 준 거 아니야? 혹시 바울이 가짜는 아닐까? 뭐 이런 의심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은 뭐예요? 바울이 전해준 복음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총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도 가짜가 돼버리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교회가 흔들려버리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아주 유치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의 자비량 선교를 문제로 삼았습니다. 자비량 선교라고 하는 건 뭐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한 푼의 대가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목회를 합니다.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서 전혀 녹을 받지 않고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는 스스로가 장막 짓는 일을 통해서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을 했다는 거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문제를 삼았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독신으로 오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사도들, 게바와 같은 사람들도 다 아내가 있었고 선교를 하러 다닐 때 목회를 하면서 항상 아내를 데리고 같이 목회를 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독신으로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서 목회를 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시비를 걸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시비거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상남교회 목회를 하면서 상남교회로부터 전혀 사례비도 받지 않고 제가 저녁에는 택시를 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무슨 다른 노동을 해가지고 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을 하고 와서 목회를 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박수를 치겠습니까? 아니면은 왜 그러고 사냐고 저를 질타하겠습니까? 예, 그건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답을 찾아보시고. 사실 이건 여러분들 칭찬할 일 아닙니까? 사역자가 사역에 대한 대가를 받을 그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스스로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시비를 거느냐? 그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능력이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이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아내가 있어서 함께 목회를 해야 이 목회가 건강할 수 있는데 혼자 목회를 하고 혼자 선교를 하러 돌아다니니 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비를 걸려고 마음을 먹으면요, 오늘 이와 같이 칭찬거리도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바울은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 이 사람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을 가지고 변명을 하지 않아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바로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증거야. 당신들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줬잖아. 근데 당신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당신들이 믿는 것도 다 가짜야. 당신들이 내가 사도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받을 상급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왜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얻었으니까. 여러분,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한 생명 한 생명을 붙들고 그들이 구원을 얻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개 사람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것이 쉽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를 본받으세요 라고 저는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연약함이 많고 허물이 많고 때로는 저 자신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전 자신이 없어요.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는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전하는 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고 그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증명한다는 것은요, 많은 말을 가지고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하더라도요,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그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 진실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그것은 증인이 될 수도 없고 증명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입증되는 것이고 결국 그의 신분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그리고 사명자로서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이제부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사람들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를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같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 가지 이 원칙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 전함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그는 선언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으로만 보면 4절로 6절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왜 없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먹고 마실 권리가 있지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마땅히 내가 녹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있다는 겁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을 해서 아내와 함께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일 나에게도 그 권리가 있다는 거죠.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동역자로 함께 일하고 있는 바나바에게도 그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이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조금이라도 복음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나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해야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혹이라도 내가 누리는 이 권리 때문에 그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실족하는 사람이 생길까 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영혼이라도 나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나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자인데 내가 그들에게 누를 끼치면 되겠느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사명자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상남교회는 지금 이 사파동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또 성산구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창원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경남이라고 하는 이 지역 안에서 우리 상남교회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돼요. 뭘 고민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이 지역을 섬길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영어로 한다면 How can we help our people?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도울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으로 그들을 섬겨야죠. 영혼 구원보다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이 지역을 섬겨야 되는 거죠. 복음으로 도와서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이 있으면 나누고 섬길 것이 있으면 섬기고 베풀 것이 있으면 같이 베풀면서 살아야죠. 오늘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만 보고 살면 안 돼요. 주변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심부름꾼은요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심부름꾼은 말 그대로 종이잖아요. 주인이 종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면 종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당연히 마땅히 하는 일을 가지고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반면에 주인이 종에게 명령을 했는데 이 종이 게을러 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합니다. 자꾸 딴짓만 합니다. 게을러 빠져가지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책망하겠죠. 혼을 내겠죠. 오늘 바울은요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많이 희생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이유가 뭐냐? 부득불 할 일이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득불 할 일이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맡긴 일이야, 맡긴 일. 이건 마땅히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건 피할 길이 없어요.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하라시면 해야지 되는 일인 거예요. 부득불 할 일임이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더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이 뭐냐? 내가 항상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의 의지만 가지고서 이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억지로 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늘 형통했던 게 아닙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어요. 매맞게도 수차례 맞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정말 죽지 못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많이 있었단 말이죠.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면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찌르는 가시를 두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씩 발작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혹은 넘어져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깨닫는 거죠. 아, 지금 하나님 또 나를 만지시는구나. 내가 불순종하니까, 내가 게으름을 피우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또 그 사명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만 갖고 이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나를 코를 깨가지고 끌어다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뭐 어떻게 자랑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여러분, 너무 겸손한 고백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왜 바울이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걸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 칭찬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상을 받더라도 이 세상에서 상을 받고 싶지 않아요. 오늘 바울은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계산이 확실한 사람인 거죠. 사람에게서 받는 상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상을 다 받아버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 1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바로 이 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다 포기했던 것, 이것이 나의 상이다. 내가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큰 애를 쓰고 내가 세상에서 내가 복음 전하는 이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았던 이 모든 것들, 이게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받을 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계산을 잘해야지 됩니다. 여기서 받을 거냐,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거냐, 사람이 주는 상을 받을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거냐.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로 결단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 더 많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나는 사람의 종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다. 자유인이었던 바울이 그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께 반납하고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는 거죠. 로버트 찰단이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현존하는 사회심리학자 중에 특별히 이 설득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주고 있는 아주 가장 탁월한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요, 설득을 위한 6가지 원칙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상호성, 일관성, 사회성, 호감성, 권위, 희귀성이라고 하는 6가지 원칙인데, 그 중에서 제1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상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호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줘야 받는다는 거예요. 줘야 받는다.
내가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할 때 그가 나에게 설득을 당하게 하려면 그에게 내가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퍼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를 빚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의 빚을 지든 어떤 빚을 지든 빚을 지게 만들어서 내가 나중에 그 사람에게 뭔가를 설득하려고 할 때 그가 거절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 차지하게 될 그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동을 시켜야 돼요. 감동. 무엇으로 감동을 시킬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그들의 종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유인이 자유를 버리고 종이 되어서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가서 복음을 전했고, 율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가서 섬겼고, 율법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가서 섬겼고, 그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 나는 율법을 가진 난 유대인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뽐내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없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나보다 더 연약하고 약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보다 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찾아가서 그를 섬겨줬다는 거예요. 섬김의 감동이 있죠.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합니다. 난 당신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러고 찾아와서 섬겨주는데 왜 마음을 열지 않겠습니까? 이때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오늘 이 땅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이기심에 빠져서 자기 유익만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과연 그들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대화의 길을 열 수 있겠느냐고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사람들의 종이 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은요, 남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어깨에 힘을 주고 사람들 앞에서요 뽐을 냅니다. 너는 없지, 나는 있어.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고 큰 소리 치죠. 자랑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요, 남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음에 기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지 못한 그 사람들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내 안에 쌓아두기 위해서 열심히 모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모아서 끊임없이 퍼주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인생을 살 거냐, 사랑하는 인생을 살 거냐? 바울은요, 사랑하는 인생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자유와 권리까지도 복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 포기했던 거고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아니하였고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을 위한 삶,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무엇으로 도울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랑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주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영광이 있을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이 황금 면류관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명자로서의 그 길을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